잘하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 갖고 설교 들은 숫자를 셀 수 있으면은 꽤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돼갖고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 말씀은 항상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찾기 위해 먼저 달려가 콩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내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모여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우스갯거렸습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 무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집에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에 가만히 내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주시러 오는 것이라면 내게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이 이 집에 일어났다. 이 사람과 말하셨습니다. 인자는 믿어볼 사람을 찾아 원하러 왔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종교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게 종교심하고 많이 혼동을 합니다. 같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만큼 이게 많이 혼동이 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이 거의 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곧 종교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신앙에 분명히 포함은 됩니다. 또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에 포함은 되지만은 신앙이 곧 종교는 아니고 신앙생활이 곧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그 예를 19장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그가 종교적인 회당에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율법을 공부했다는 얘기도 없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해서 9절 10절에 보면은 신앙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을 인정받게 되는 데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나 그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는 이 삭개오는 이 종교적인 관심보다는 그 신앙에서는 종교적인 관심보다 이 삭개오에게 관심의 대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별로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당 얘기 없고 일단 율법에 대해서도 얼마나 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세계들처럼 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자 관원 청년 나오죠.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부자라는 건 똑같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종교적인 면에서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삭개오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관원
젊은 관원을 우리가 괜찮은 청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삭개오를 보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삭개오를 보고는 문제야 이렇게 말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 당시 관례를 싹 무시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고 나중에 엄청난 신앙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삭개오가 아까 말했던 그 청년하고 부자 청년하고 어떤 의미에 달랐을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나왔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종교나 회당이나 심지어는 율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옥남에 올라가기까지 했다는 거죠. 저는 요즘은 조금 이 말씀 보고 별로 그냥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공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키 작은 삭개오가 이렇게 칭찬받은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뭐 키가 크나 작으나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어렸을 때 키가 작아갖고 이런 말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가 뽕나무까지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볼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볼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만은 분명해. 경쟁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사실 아까 말했던 그 관원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기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한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 마르다가 예수님을 참 영접했지만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삭개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흔히 말하는 대로 보이는 게 예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삭개오에게 대해서 제일 부러운 점이 나만 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복잡해져. 근데 삭개오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뭔가 이기적인 목적,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일지라도 그런 걸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았네 적었네 또 종교적이었네 아니었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와의 깊은 연합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사실 많이들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죠. 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요즘 교회로 인도해 갖고서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그렇게 뭐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고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가 이 성경 읽는 종교 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사실 핵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그냥 종교 생활로 많이 정리를 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게 신앙 생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소개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갈라디아 2장 1절 다 아는 말씀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 이런 확신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 생활이다. 오늘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종교적인, 심지어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별로 본이 되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을 향한 생각. 지난번에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달랐던 게 이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또 그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를 만나서 삭개오가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가 이 종교 생활에서의 변화 이전에 일상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8절에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강제로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1차적으로 변한 것이,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회당도 잘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율법도 공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이 이 재물 문제에서 완전한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거죠. 요게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이거 가만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 절반 주고 그럼 절반 남았어. 강제로 뺏은 것인데 4배로 갚아준다.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4배로 갚고 나면 싹 다 날려가겠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요. 왜냐면 많이 훔쳤을 테니까, 많이 했을 테니까 4배로 갚아주면 남는 것 같고 4배로 갚고 나면은 남는 게 없겠네, 뭐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엄청, 이게 그래도 남았으면은 엄청 부자였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한 결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의 변화는 진정한 회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회개, 회심이라는 거, 요즘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회개, 회심의 문제였다. 예수님에 대한 영접은 강조했는데 회개와 회심을 강조하지 못했고, 또 회개와 회심을 강조했어도 그것이 주로 감정적인 변화나 종교 생활의 변화로 제한이 됐었다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때 엄청 눈물로 회개했었어요. 저는 눈물로만 회개했는데 조금 좀 이렇게 막 살다가 돌아온 친구들은 꼭 회개할 때 뭐 하냐면 술, 담배 끊겠다는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있어서 회개의 결단은 결국 술, 담배더구만요. 그러니까 나같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잘 안 나가다가 열심히 나같이 잘 나가던 사람들은 회개 열매가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 잘 나갔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서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죄로 인식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회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고 회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진정한 회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었어요. 또 종교 생활에서도 변화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설교를 하다가 나오면 항상 미션 지문에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정말 회심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난 그 사람 가운데는 마약에 쩔었다가 마약 환자였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하고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지 이게 회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혼전에 동거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완전히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진짜 저희가 죄로 인식하고 거기서 회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은 진짜 믿는 게 아닌데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서 제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삭개오처럼 다 이런 식으로 꼭 회개를 해야만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하고 배기 보면 조금 달라요. 부자 청년한테는 예수님이 이 삭개오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부자 청년한테는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 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년한테 재물을 다 팔라 그러지 않고 반만 팔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청년이 계산해 보다가 그러지 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눈치 없이 다 팔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청년이 오는 거를 원치 않은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저는 머리가 잘 돌아요. 그 정도는. 이런 친구 경우는 반만 바치라고 그랬으면 반 바치고 따랐을 것 같아요.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눈치 없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회개의 표현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기대하는 것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경우 다죠. 재물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를, 분명한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죠. 한 사람은 보여주지 못했고 한 사람은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 이 이야기에서 이제 삭개오가 제사장을 만난다든가 회당에 간다든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는 변화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했다. 자기가 제일 찜찜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사실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세리니까 이 사람이 적용했는데 나처럼 한 번도 다른 사람 돈 강제로 뺏은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 이거 볼 때마다 나도 그랬으면 그럴 건데 나는 세리가 아니어서 일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게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 직장인들이라면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드릴 게 이거 같아요. 이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보다 이전에 내가 직장에서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시정해야지.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 이제 가정주부들이었으면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수를 딱 믿게 되면서 새벽기도 꼭 가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거 사과하고 잘못이기도 하는 거 이게 더 아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방지윤 목사님이 에피소드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방지윤 목사님 교인 가운데 여성도가 아주 신앙이 좋은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별로 그렇게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이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남편은 물론 안 나오고. 근데 큰아버님이 방지윤 목사님이 그랬대요. 불러다가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남편하고 좀 같이 있으라고. 지금 결혼 막 하고 나서는 새벽 기도 하는 것보다 남편 잘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 남편한테 새벽에 막 이렇게 오라 그래서 미안하다고까지 얘기했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이게 무슨 한국하는 게 근데 그거를 요즘 아주 그 신세대 목사가 그 얘기했으면은 역시 새롭네 그랬는데 백사명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어떠냐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는 거가 종교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뭔가 좀 다른 것을 보여줘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우리 큰아버님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생각도 드네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없죠. 옛날에 이런 얘기하는 게 똥찌개라는 거 있죠. 그 똥풍 여기는 다 얘기가 되네. 옛날 젊은 애들하고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근데 우리 옛날에 다 이렇게 그랬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똥찌개 집다고. 근데 큰아버님은 크리스찬은 똥찌개를 성실하게 져야 한다. 그때 그걸 가르쳤다네. 똥찌개 지지 말라고 그러는 판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이라면 똥찌개를 지더라도 남다르게 져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쳤다고. 제가 우리 큰아버지 정말 좀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그분 얘기도 결국 일상의 영역에서 분명한 변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은 사실 참 말하기 힘든데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일 수가 있겠다. 종교생활은 잘하지만 진짜 신앙이라면 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냐. 살펴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사교를 보면서 사교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교의 이후의 생활이 어떻을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종교적인 사역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던 일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었습니다. 누구죠? 마태를 불렀죠. 근데 그 마태는 불러서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삼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세리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 세리장인데 사교 보고도 이제 그 일 그만두고 나를 쫓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마태하고 사교를 보면서 마태는 정말 목회자 자질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는 세리 그만두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 사개오는 그냥 그대로 그 일을 하도록 한 거는 나름대로 예수님도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사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일터 속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을 거다 짐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 그 세금 내는 거에 토색하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 글쎄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적
세제 개혁을 한다든가 세관의 뭐 개혁 뭔가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짐작하면 너무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얼만큼 있다가 또 회개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삭개오도 마태나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하던 일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이 종교적인 사역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꼭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그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제자는 바로 그런 제자 아닌가. 제가 이제 직장 사역하면서 만들었던 저게 있어요. 잡지의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일하던 거를 다 때려치고 따르는 제자도 있었어요. 요즘 12제자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일하는 제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하던 일은 그만두지 않고 그 일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죠. 저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에 그 일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았으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3일 동안만이라도 한데 있을 뻔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리에 있어갖고 그래도 예수님이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시체가 그래도 무덤 같은 곳에 머물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쓸데없는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 일을 그만두고 종교적인 사역으로 꼭 돌아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삭개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사역도 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꼭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게 신앙이 될 수 있고,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고, 신앙에 대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삭개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성이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했어요. Religionless Christianity. 근데 이 말이 조금 극단적이죠. 종교성이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런데 아마 본헤퍼가 이거를 지적할 때는 기독교가 종교적인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교성은 많이 있는데 예수가 안 보인다든가, 종교성은 많이 있는데 삶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하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종교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헌금, 우리 기도, 성경, 이게 이런 교회상, 이거는 이 종교적인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좀 진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종교에 매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 이전에 구체적인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